시편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이다. 아주 오래된 찬송이고 이 찬송이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된 그런 찬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편들을 읽으면서 앞선 성도의 신앙 고백 따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잘 본받아서 공경과 역경 가운데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려 문날에 불을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계속 읽어온 이 근간의 시편의 여러 내용들은 다윗 생애 가운데서 대적자들이 쫓기게 되면서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그의 깊은 영적인 체험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앞에 시편에서는 그러한 모든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왕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또다시 벌어졌던 그의 생의 고난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이라고 할 때 그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이런 역경, 또 시련, 또 이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더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더 많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70년, 80년, 90년의 세월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보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이 도리어 은혜의 힘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만약에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부패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었다면 우리는 대단히 교만했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더 빨리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에 통제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이런 수고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수고가 단순히 슬픔을 위한 수고는 아니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빚어가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수고가 필요 없는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이 작성된 그런 배경에 관해서는 표제에서도 잘 소개되어 있다 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금원 혹은 황금을 나타내는 의미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황금시, 금원시, 그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옥 같은 이 신앙의 고백, 또 그것이 오고 오는 후대와 성도들에게 주옥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상황에 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방랑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두 번 정도
그곳으로 도망쳤던 생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 번의 도망침 속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첫 번째로 이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당시 블레셋 가드왕 앞에 그가 서게 됐던 경험이 표현되어 있고 또 후대에 이 다윗과 함께 생사구역을 함께 하겠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해서 다윗을 찾아왔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도 자신들의 동족과의 싸움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600명과 함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록된 시편은 첫 번째 자기의 홀로 이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가드 사람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장수들이 많이 배출된 블레셋의 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게 됐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 더불어 단판 승부를 벌였던 일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도시에서 났던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이 다윗이 그를 결국 온전히 죽이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겐 치명적인 수치를 안겨줬던 장본인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 그 가드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달갑게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마치 미친 광인처럼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내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표제의 소리라 하는 대로 요나델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고유한 표현이 있어요. 멀리서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그토록 좋아하고 사모했던 다윗이었지만 계속적인 도피와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토록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고 그는 끊임없는 피난처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만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 바로 유낫 엘렘 르호긴이라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27편이나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그가 나는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해서 나는 그곳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는 그런 그의 갈망에 대한 시편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오랜 방랑의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대적나라의 그 군주 앞에서 미친 광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얼마나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보겠고요.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어지는 2절에서 보면 원수가 종일 자신을 삼키려 하고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이 하는 말들을 종일 곡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고, 또 6절에 보면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숨어서 발자취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10여 년 넘는 그 방랑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고, 그 죽음의 위기가 자신의 원수 혹은 자신의 나라의 원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와 그 왕, 그 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배반감,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슬픔 속에 잠겼을까 하는 것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다윗이 느끼는 그의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 3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날, 모든 두려움이 자기를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그를 애워싸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외적인 어려움과 공경의 상황이 닥쳐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절망감, 우리에게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다 줄 때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그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거나 자살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결국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까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면 결국은 어떤 일들로 시작된 그 상황이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그에게 절망 그리고 큰 두려움으로 그를 몰아넣으니까 결국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결국 그 순간을 못 버티고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이런 자살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이 절망감과 또 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 죽음의 문턱 앞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한 것이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찾지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그 상황이 그 마음으로 깊이 파고들 때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그 순간마다 바라고 의지하는 일들을 계속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 시간 속에서 쌓이고 축적이 되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와 같이 죽음의 위협이,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고 하는 때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가 평상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깊은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하게 될 때는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요, 결단이요, 그의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저 말로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한다라는 말 속에는 그의 구체적인 행위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 표현을 또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그 내용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후렴구와도 같아요. 이 후렴한다 이 말은 그만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말, 4절에서 의지한다라는 말이 곧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의지하는 것과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다른 행위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을 전달해 준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또 혹은 그가 지나왔던 삶 속에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나는 높이고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늘 실수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소위 자주 우리가 말한 것처럼 터널 비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곳을 달리게 되면 모든 상황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캄캄한 터널 속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도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도 까먹고 신앙도 다 캄캄해지는 그런 어두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터널만 나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터널 안에 통과하게 될 때 그 좁아진 시야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도무지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이 시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평온함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굳은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마침내 그 어려운 죽음과 같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그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때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들을 다 가지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